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3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사사기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어지는 말씀 8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날았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선택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무엇이 떠오릅니까? 사사기 앞에 있었던 여호수아의 책 첫 번째 시작도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뭔가 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죠. 이것이 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죽고 세상을 떠났어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깊은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으며 또 이어서 그들의 시대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또한 그들의 사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사후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이어지는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무엇이 주도되는 시대가 아니고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가나안 땅을 모든 지역을 12지파에게 분배했지 않습니까? 제비 뽑아서 다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각 지파가 자신들에게 제비 뽑아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점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위축시켰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그러한 카리스마적 지도 아래서 움직였던 이스라엘,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각 지파별로 나뉘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지금 잔존하고 있는 이방 세력들을, 이방족들을 몰아내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는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줄을 놓지 않기. 두 번째는요, 승리를 위하여 연합전선을 형성하기. 세 번째는요, 제가 가장 큰 제목으로 선택했던 겁니다. 영적 싸움을 선택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남겨져 있는 그 사명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약속의 어떤 완결판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사명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각 지파가 각자 제비 뽑아 할당받은 그 땅을 정복함으로써 이 약속을 성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좀 말씀으로 나오는 것은 유다 지파가 어떻게 이 사명을, 이 미션을 수행했는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100% 완전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그 주요한 이족들을 몰아내시고 서서히 멸하게 하시고 주요한 산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천 정복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 정복이 아니고요, 원천 정복이에요. 자, 이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각 지파가 자기들에게 할당된 그러한 지역들을 싸워 이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사후에 계속적인 사명의 수행을 그들이 이어가야 했던 것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시대적인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28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great mission, 이 위대한 지상 명령을 우리는 이 시대에 이어가야 하는 사명 수행이 남아있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에게 계속 이어진 사명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계속 이어진 사명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교회 활동도 많이 멈춰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멈출 수 없고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 사명 수행에 있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이어가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 이전의 교회이며 교회의 생명세포를 이루는 우리 각 가정들이 오히려 지금 이 비대면 예배 시대에 우리 가정들의 무너진 재단을 다시금 세우며 우리 가정들 안에서 다시금 기도의 재단을 쌓고 또 우리 가정들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를 위한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통하여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수 없고 또 교회의 활동이 정지된 것처럼 보는 이 시대에 어찌 보면 이 상황을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큰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신앙의 자녀들이 얼마나 세상의 사악한 영들에게 세상의 문화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점령당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빼앗아 내와야 됩니다. 다시금 가정에 허물어진 재단을 예배 재단을 기도 재단을 세워야 됩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건강한 신앙으로 건강한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명하신 지상 대명령을 보다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사명의 수행을 시작하는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생각해보는 주제는요, 승리를 위하여 연합전선을 형성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유다 지파가 지금 자신들에게 할당받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제비를 뽑아서 할당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가야 되는데 좀 두려웠을 겁니다. 왜요?
앞선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함께 나서서 함께 싸우기 때문에, 그리고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도 괜찮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각 지파별 싸움이에요. 각 지파별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미션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지파의 조상 유다와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시므온 지파에게 연합 전선을 제의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했던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시므온 지파가 제비 뽑아서 어떤 땅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유다 지파의 경례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지파가 함께 연합하여 이 싸움의 미션을 수행하러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연합 전선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또 이제 전체적으로 나설 수는 없을 때라도 우리 각각의 교회들이, 각각의 가정들이 우리 가정들의 주어진 사명을 수행해 나갈 때에 우리 가정들과 친밀한 그러한 유대관계에 있는, 함께 엮여져 있는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연합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더 든든함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승리의 길로 갈 수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가정들이 살고 개인의 신앙이 살기 위해서 이제는 교회 의존적인 교회 공동체 전체에 나갈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 가정별로 개인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평소 유다 지파와 시므온에 가까운 그런 친밀 관계를 이용해서 그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SNS 교류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여러 내가 친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지인들, 또한 그러한 네트워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합전선을 형성해 승리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나누게 되는 말씀은요, 오늘 제가 큰 주제로 삼았던 것인데요, 영적 싸움을 선택하는 것만이 내가 또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수행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이 있고 같은 싸움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어도 완전 정복이 아니었고 원천적 정복이기 때문에 100% 완전 정복을 위해서 그들은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족들과 싸워야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공공의 적은 무엇입니까?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싸우란 말입니까?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분명한 정체와 우리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위해서 저는 우리 신약 시대에 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죄와 마귀 세력을 깨뜨리시고 난 다음에 어찌 보면 가나안의 모든 이족들이 원천적으로 정복된 것처럼 죄와 마귀 세력은 그렇게 정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 정복은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이 조금 남아있는 이 잔존 세력들은 계속해서 대항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자, 여호수아의 그 영도 아래서 가나안족들이 정복되었을 때에 이 가나안족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평지와 계곡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원수 마귀와 제 세력이 멸해졌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저경에 갇혔지만 그러나 일부는 지금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저항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으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영 가운데 임하여서 세상의 어둠을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는 무엇입니까?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정복돼야 될 것들이 이렇게 역으로 좀비처럼 살아나서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몸 자체가 어떤 죄악 덩어리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그런 헬라적 사상에 제가 절대로 그런 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도 우리 몸을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고, 악한 영들도 우리 몸을 그의 도구로, 발판으로, 교두보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문화와 사상 같은 것들을요, 죄악된 것들에게, 마귀에게 용납하고 허용할 때에 얼마든지 악한 영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내주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며 우리를 발판으로 삼고 우리와 함께 동거하는 것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영적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것들이 내 몸을 매개체로 삼아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타협하고 나와 동거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고 도리어 면하여 무너뜨리는 그런 사명이 또한 개인적으로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명,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싸움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도리어 우리가 정복당하고 우리가 도리어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사기 1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이 싸움을 선택하여 나가서 그들이 승리한, 통쾌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요, 사사기 1장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지파들이 이 싸움을 그들이 포기함으로, 그들이 싸움에 나서지 않음으로 도리어 가나안족들이 좀비처럼 일어나서 그 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도리어 그들에게 종속되어지는 그런 결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길만이 우리가 내 자신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길이 되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미 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승리이고 약속된 승리인데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악의 영들과 타협하여 내 몸이 우상이 되어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 일이, 죄악으로 나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선한 영적 싸움을 선택하여 늘 깨어있는 종으로서 이 시대에 주어져 있는 사명을 수행하는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어지는 사사기의 말씀들을 통하여, 교훈들을 통하여 무너진 신앙을 다시 바로 세우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이 시대의 사명 수행에 나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